나의 철로 역정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 때로는 그 기억이 인생의 키를 거머쥔 채 시푸른 물살을 헤쳐나가게 한다. 검은 구름같이 어두운 기억일 수도 있고 눈부신 빛처럼 밝은 기억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어둠과 밝음이 어우러져서 한 인생을 만들어낼 테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시간, 크게 고민했던 두 가지 일은 2장과 3장으로 나누어서 내 나이 28, 한창 들을 게 없던 청년의 시기에 죽음의 그늘이 거침없이 나를 찾아왔다. 내 몸은 그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억하고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1998년 12월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다. 콜록콜록 거친 기침이 끊임없이 나의 마른 목을 휘감고 나왔다. 기침과 함께 금고 짙은 피가 흥건히 내 손에 가득했다. 근저도 위에 만화에만 매진했던 나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준 공무원급 직장에 취직했지만 나는 만화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현세 선생님의 문화에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근저대 후에도 이 선생님 화실에서 만화를 그리며 바쁘게 신문, 잡지, 원고를 작업했다. 밤낮이 뒤바뀐 삶을 살면서 담배를 매일 한 갑 두 갑 피워댔고 4일에 한 번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음을 했다. 세상에 의해서 마음을 성들이째 빼앗긴 나는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보상해 줄 거라는 헛된 기대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릴 때 계단을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기절하는 일이 생겼다. 나중에는 호흡조차 하기 어려웠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오른쪽 가슴에서 날카로운 칼이 속을 후비듯이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심장을 보니까 이렇게 한쪽 폐가 이상하다는 건가요? 시커멓게 잠을 못 자고 가을에서 그런가? 감기 몸살? 왜 이러지? 감기 몸살? 엑스레이 찍고 철규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서 오른쪽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꽉 차 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세요. 수술 받지 않으면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속이 써줄 테니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세요. MRI, CT 등등. 내 오른쪽 폐에 공기가 80% 차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급했던지 응급실에서 바로 커튼만 치고 갈비뼈 6번째 머리에 메스를 그 튜브를 넣는 시술을 했다. 그로부터 진통제와 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숨을 내쉬었다. 튜브를 가슴에 받고 공기를 빼내도 배는 정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튜브를 타고 노란색 물이 나오더니 죽은 피에 농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흉이라는 병명으로 봤지만 병이 더 깊어져서 농흉에서 혈흉이 되었고 온몸에 고열이 나면서 폐혈증까지 가게 되었다. 한 달 이상의 병원에 누워있어도 차도가 없자 아버지는 의사들에게 나를 수술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폐혈증 증세 때문에 수술을 꺼린 것 같았다. 아버지는 예한인이나 없게 제발 수술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였고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이지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다. 자유롭게 큰 숨을 쉬어 보았으면 병상에 누워서 숨 막히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제일 기가 막혔던 일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너의 의식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또렷하다는 것이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당장이라도 죽음이 덮칠 듯한 현실과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막막했다. 수술을 받으려면 몸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식사를 더 하라고 권하셨다. 병원 생활 40일 만에 나의 몸무게는 47kg, 178cm 키에 깡마른 내가 살아보겠다고 밥을 고개 말아서 입에 넣는 모습이 맞은편 세면대의 거울에 고스란히 비쳤다. 수전적으로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악석같이 밥을 먹었다. 밥알이 거친 머리를 씹듯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성경책을 보며 입을 여셨다. 철기야, 너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말씀을 읽어라. 제발 말씀을 읽어라.
친어머니는 중학교 1학년 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지금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셨다. 모시아 시어머니가 어린 자녀 넷이 있는 집에 천지 몸으로 말이다. 그 어머니가 내 세변통을 비워 침대 옆에 놓으며 하신 말씀이었다. 잘해드린 적이 없어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 영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게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영생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하나님 저를 보세요. 살려주세요. 야, 마른 입을 타고 나오는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었다. 7층문에서 열리고 남자 간호사가 광경을 목격했다. 간호사는 바닥에 누워서 불불 떨고 있는 깡마른 나를 번쩍 들어서 샤워실에서 씻겨주었다. 전날 이 간호사가 제모를 해주었기에 얼굴을 알 수 있었다. 병실에 들어오니 여자 간호사가 수술용 링거를 꺼내주며 말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시고 1층으로 내려가서 엑스레이 찍고 올라오세요. 자,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떻게 하지? 마치 지역도사를 짱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인턴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급하게 뛰어왔다. 과장님, 이 사진을 보세요. 철기수 폐가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저치는 조금 전에 찍은 엑스레이 보더니 나에게 말했다. 환자분 기침을 크게 해보세요. 기침을 해도 가슴이 연결된 튜브와 통해서 피고름 기포가 더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 6인실 병동에 있던 의사들, 환자들, 보호자들이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다들 놀라고 있었다. 조치는 나의 호흡이 어떠냐고 물어봤다. 그제야 내가 편히 숨을 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의사들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분간 더 지켜보자고 했다. 보통의 3일 정도 공기가 나오지 않으면 튜브를 보는데 3일이 지나도 의사의 소견을 잃었다. 고름으로 뒤범벅된 폐가 온전해질 리가 있겠어요? 잠시 공기가 나오지 않는 것일 수 있으니 상태를 더 두고 봅시다. 간이라는 장기는 자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리의 크기로 돌아오지만 폐는 썩으면 새살이 자라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튜브를 뽑은 난 아침 일찍이 성경책을 집으려는데 손에서 미끄러져 병실 바닥으로 떨어졌다. 펼쳐진 성경책에서 시편 3편 3절에서 5절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어지러운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말씀이었다. 아버지, 이렇게 철로 역정에서 그리스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게드라는 무기를 사용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 말씀에 그리스도는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나는 꿈에서 그리스도니 가야 할 길 양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